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 때 영적 평안을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인내를 따르라입니다. 참 쉽지 않는 삶의 자리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분명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내할 때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5, 6월과 또 8월 떼약볕을 인내하지 못하고 들녘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가을날 들녘에서 알곡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날 좋은 날 이곳저곳으로 놀러 다니고 들녘을 외면시한다면 가을날 추수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되는 것도 힘드는데 선발되고 나서 4년 동안 지옥 훈련하고 또 땀 흘리면서 구스땀 흘리면서 훈련장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곳저곳으로 다닌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지 못할 것입니다. 또 주옥 같은 글을 쓰고 있는 작가들은 어떨까요?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써내려갈 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원고를 썼다 지웠다가 밤을 새가면서 한자 적어갈 때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주옥 같은 글이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들은 어떠합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을 그려갈 때 캔버스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뜻처럼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렸다가 지웠다가 이것을 반복하기를 수날 수달을 하고 나서 또는 수년이 걸리고 나서 평생 한번 그릴까 말까 하는 작품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귀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인내함이 있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인내심이 있는가? 그 인내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과 믿음 여정 위에 때를 따라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삶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인내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나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귀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인내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인내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부당한 대우와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5장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보면
추수할 때에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켰으면은 삭슬 줘야 되는데 삭슬 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2000년 전 인생길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들판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부자들이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품삯을 받아야지만이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할 텐데 품삯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당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형제들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확 그냥 그렇게 달려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삶의 자리에 가득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무게가 내 삶을 짓누를 때 인내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주의 강림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귀한 언약의 말씀을, 그 믿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왜 나의 인생길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내 삶에 가득한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안에도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속을 박박 긁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영광의 권능으로 다시 오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는 속이 상하고 울분이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내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손해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이 마음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누가 채워주겠어요? 누가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 해석되지 않은 일들, 그것을 다 이해시켜 주시고 내가 봤던 인생의 손해를 다 갚아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 갚아주시는 은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 보아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직면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고통의 자락에 내려앉게 되면은 마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 고통도 눈물도 변화해서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반석에 굳게 서야 되는가? 재림신앙의 반석에 다시금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고대의 믿음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주님을 향하여서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영적 여정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인내해야 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인생의 단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두 종류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로 하면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이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듬해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추수하는 시기가 된다고 해요.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3월이나 4월경에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농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면은 때를 맞춰서 씨앗을 뿌렸다가 또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시절이 되면 추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농부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셨구나. 그럼 씨앗을 뿌리고 또 농작물을 잘 길렀다가 늦은 비가 오면은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열매들을 다 거두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옥토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그 척박한 땅이 옥토 같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가 있어요. 그 단비가 내릴 때 비로소 땅의 토질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때로는 척박한 땅처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적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척박한 땅이 변화해서 옥토의 땅 될 줄로 믿습니다. 돌뿌리가 무성한 그 땅이 기형되어서 생명력이 살아나는 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가 난무한 그 땅이 변화되어서 열매들이 잘 자라는 복된 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곰곰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인생길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때 크고 작은 고난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뱃속에 자녀들을 10달을 품고 있어요. 10달을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산고의 고통을 하면서 이 자녀들을 출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터지고 아름다운 외모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가쁜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달이 딱 지나고 나면 품에 안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고 난 후에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우리 성광의 모든 영적 식구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면서 영혼중의 삶이 지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틈만 나면 영혼들의 삶을 흔들려고 해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피하는 삶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우뚝 서는 복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을 맞을 때도 있어요. 얼마나 바람이 거세든지 이 맞바람 맞으면서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을까? 절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센 맞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약진할 때 종국에는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9절의 말씀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사람 입만 아프게 합니다. 원망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사람 그 마음만 병들게 해요. 원망은 마치 구멍 뚫린 그물과 흡사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아, 저곳 쓰다가 그물을 내리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큼지막한 그물을 내렸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됐는데 재미있게 못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물에는 엄청 구멍이 나 있었어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물을 잘 내려서 때가 되어서 그물을 다 걷어 올렸습니다. 근데 그물에 들어있는 고기가 몇 마리 되지 않아요. 그 많은 물고기는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그 그물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원망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은총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입술과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한달지라도 원망이 그 마음과 입술에 있다면, 그 마음에 있다면, 그 삶에 있다면 은혜라는 그물에 구멍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라는 그물에 구멍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그 입술에 원망이 없는 주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입니다.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라면들이 있어요. 신라면도 있고 삼양라면도 있고 오뚜기 라면도 있어요. 그런 라면들은 냄비에 넣고 끓이면은 요기가 되고 참 맛있고, 또 때로는 밥 한 공기 말아서 먹으면은 이 배가 든든해집니다. 근데 인생을 걸어가면서 제 눈에는 딱 맛없는 라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초이스하더라고요. 인생의 라면 중에 제일 맛없는 라면 어떤 라면인가? 했더라면 없었더라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라면을 끓여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일을 했더라면. 이런 라면들을 끓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계속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런 라면들을 끓이면서 이런저런 건더기 또 수프들, 양념들을 막 밀어 넣어요. 그러한 라면을 끓이면 끓일수록, 그러한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중의 삶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어떤 라면일까요? 함께 라면이에요. 함께 라면은 끓여가지고 이분 저분에게 그 라면을 나눠주면은 그 라면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라면이 은총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맛있는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라면을 내가 지금 끓이고 있는가?
인생에서 가장 맛없는 라면을 끓이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주님과 함께 라면을 끓여가지고 영적으로 배고픈 그 영혼들, 또 육적으로 실축한 그 영혼들, 환경적으로 낙담되어 있는 그 영혼들 다 찾아다니면서 불러다가 이복에 거기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주님과 함께라면 함께 먹어보세요. 먹이고 입히고 나눠줄 때 생명들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함들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이 땅에서 가장 맛있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래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주님과 함께라면 많이 드세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런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으면 주어진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때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이 밀어가지고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또 때로는 내 인생의 실타래가 잘 풀려가야 되는데 예측하지 않았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실타래가 꼬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치기도 해요. 앞에서 날라오는 그런 주먹들을 맞아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하기가 힘든데 눈 달리지 않은 뒤통수를 사정없이 쳐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하마 입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어요. 누구의 뒤통수였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뒤통수를 치면서 한날 한시에 유대 민족을 다 진멸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뒤통수 치려고 하는 그 손을 꽉 붙들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에 놓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 불편한 또 생각들 또 원망의 말들이 한보따리처럼 막 생각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고 싶기도 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은 어떤 속이겠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너희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너희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내뱉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심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1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원망의 말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맛없는 했더라면 그런 라면들을 막 끓여가지고 서로의 속을 빡빡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맛없는 라면 이제 그만 좀 끓이라고 하면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심판을 당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갈 때 원망하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모세와 또 아론과 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거침없는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진막 안에서 모세는 못 듣겠지, 여호수아는 못 듣겠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원망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살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명명하였습니까? 다베라 이렇게 지었어요. 다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생각들, 원망의 말들이 이만큼 나오려면 얼른 입을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했던 그들을 또 어떻게 심판하였습니까?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그 인생을 다 끝내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20세 이상 그들은 다 광야에서 이 세상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은 그 입술에 원망의 말이 아닌 원대한 소망의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이 아니라 원대한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71년 10월 8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 토요일 날 시카고, 저 먼 나라 미국 시카고에 화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4일 동안 시카고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시대 때는 이 목재로 이제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카고가 이 4일 동안 불바다가 돼 버린 겁니다. 이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이 시카고에서 이 목회하셨던 무디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예배당도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이 홀라당 타버린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게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저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있는 것을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기자들이 그런 말로 무디 목사님의 속을 빡빡 긁었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교회도 코로나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진통을 알았어요. 그 진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코로나가 교회를 힘들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의 전을 향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거침없는 말, 빈정거리는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기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원망의 말을 하고 낙심의 말을 하셨을까요? 무디 목사님은 믿음의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더 큰 교회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예배당이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당을 지으려면, 예배당을 지으려면 저 건물을 철수해야 되는데, 그럼 철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돈 들이지 않냐고 예배당을 다 철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들어오면 이게 억지스러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무디 목사님의 행색이 이 엉벽길에 불이 나니까 옷도 못 갖춰 입고 이 잠옷바람으로 이 급히 피했다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큰 교회당을 건축할 돈은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옆구리에 끼고 있는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훌륭한 예배당을 우리에게 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영혼의 금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거이고 복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배당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예배당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많은 돈들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무디 목사님께서 화재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전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부흥 집회 때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고 도전받은 영국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타버린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바람이 불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원대한 소망의 말들을 선포할 때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욥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미련할 정도로 인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바보 복수도 저런 바보 복수가 없구나.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왜 산 위에다가 노아는 배를 짓고 있을까? 그것도 1, 2년 지은 게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짓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배를 지은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들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장 25년 동안 그 아들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17살 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 해야 됐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40살에 결단하였습니다. 그 끝의 뜻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욥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욥처럼 하나님의 눈에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어떠한 일들이 났습니까? 재앙과 고난이 불어닥쳤는데 한날 한시에 재앙과 고난이 불어닥쳤어요. 모든 재산도 한날 한시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거는 참을만해요. 그래서 속으로 낳은 자식들 한날 한시에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셨어요. 이런 고난 앞에 또 이제 욥의 몸까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악담하였습니다. 그래 욥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합니까? 삶의 무게는 고통의 무게라고 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짓누를 때 내 삶이 무겁고 힘드는 거예요.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삶의 의욕도 상실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향하여 따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처럼 일어나요. 욥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욥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을까요? 하나님 향하여서 죄를 지었을까요? 욥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화를 받는 것 또한 이치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시험의 화살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날아듭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도 환난과 시험의 화살을 많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인생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인생길이 너무 험하고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까요? 욥은 아내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속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의 얼굴에서 무슨 소망을 발견했겠습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얼굴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얼굴 바라보세요. 예수님 얼굴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던 삶이 이제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어요.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구석들 그 인생길 위에 욥이 받아 누린 이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년에 복이 임하고 갑절의 복이 임하였어요. 양 7천을 잃어버리고 낙타 3천을 잃어버리고 소 500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낙이 500마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양이 14,000마리가 되어지고 낙타가 6,000마리가 되어지고 소가 1,000결회가 되어지고 암나기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되갚아 주시고 갑절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열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7 아들도 3 딸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야구로 치면은 9회 말 인생길이구나.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갑절의 은총을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년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복된 인생길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래 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갈 때 승리하고 우뚝 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승리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석구석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좋으신 하나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믿음과 원대한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인내를 따라가게 하시며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모든 보석들 그 인생 말년에 복을 더하시고 아름답게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